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봉독 올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부터 거기까지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영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는 유명한 말씀이죠. 왜? 제자 70인을 부르셔서 둘둘 짝져서 어딜 보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둘둘 짝져서 가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하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제자들한테 뭘 주셨습니까? 귀신을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를 강하게 주셨죠. 근데 그 은사가 우리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이 돌아와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기뻐가지고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것인 줄 알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서 전서 얘기하듯이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리인이잖아요. 대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내겨놓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 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아니 뭐 하늘을 쳐다보고 안 사는 사람 어디겠습니까? 하늘 다 쳐다보고 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주고 내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보이는 거 갑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금직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제일 큰 죄가 뭡니까? 다 죄를 갖다가 닦고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것.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나는 다 잘했고 네가 그래서 그랬어, 네가 그랬어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자꾸 죄를 전가시킵니다. 뭐합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는 게 뭡니까? 나라가 잘 돼야 국민도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전한데, 나라는 잘 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한 명이 어떻게 다 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그리고 사람 많은 마다 다 나라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떻으면 개인 이기주의, 나만 잘 되면 되고 다른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우리 믿는 자는 한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그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 원수가 앞에 누가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내 입으로 죄를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대통령은 저렇게 될까? 왜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할까? 내 자신을 쳐다보고 내 자신은 옥바로 살았는가? 내 자신은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듯이 우리는 내 자신을 말씀을 비춰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내 뜻대로 살았는가? 정말로 사람한테 봉사를 하고 살았는가? 내가 의를 드러냈는가?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에는 나는 이렇게 똑똑하게 다 잘했는데 너는 왜 그래? 그러면서 자꾸 인격을 무시하고 사람 됨됨을 무시하고 또 못 배웠는데 잘 배웠는데 무시하고 돈 가졌니 안 가졌니 무시하고, 우리가 사람을 또 많이 다른 사람 보고는 아이고 정말로 많은 인정을 받고 사는군요 하고, 사람 안 따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고 홀로 살기를 홀로 있을 때 정말 마음을 넓히지 못하고 사는갑다 이런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유혹기를 홀로 둘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사람 말 따르기를 원하고 사람이 많이 붙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 됨됨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홀로 둡니다. 왜? 홀로 둬야 홀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어떻습니까? 물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 해결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이루어지면 무엇입니까? 시기 질투도 안 나고 아무 몸이 감각 없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감각 없는 몸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전과 욕심을 갈라디아서 5장 끝절에 보면은 거전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가는데 우리는 사사로움적인 자꾸 얽매입니다. 아 이러면 좋을 거야 저러면 좋을 거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기보다는 너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건 뭡니까? 사사로움적인 얽매이지 않고 내 사명을 위해서 앞만 보고 표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가는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 편리한 상, 내 편리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을 때는 그냥 하나님 좋아서 가고 내가 싫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시시때때로 부인합니다. 그러나 어두움 속에 잡혀있을 적에 힘들 때 누구를 나타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나타내기보다는 내 자신을 자꾸 나타내길 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저랬네 어떤 이러네 하면서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계획하시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우리한테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고 나서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에 삶은 살지만 그러나 편안을 누리고 기쁨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천국이 아니라 보이지 못하는 천국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보는 하나님을 믿는데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뭐랍니까? 너희들은 나를 봄으로 복되다고 하십니다. 왜?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한 달에 걸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12제자를 양육하고 길러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게 길러내니까 육적으로 바라보고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고 우리 생명을 다시금 죄로 말만 죽었던 그 영을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 지시면서 다 이뤄놓으신 거 믿기만 하락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말씀을 쫓아 살았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 보고 뭐랍니까? 갈대로 떠나라. 애비 친척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 할 때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기 나가면 내 식구들 어떻게 뭘 미게 살리고 무엇을 하나. 그 당시에는 목축업이 있으니까 다 짐승을 끌고 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안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다가 이제 아주 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뭐 자기 내 땅, 네 땅이 없으니까 다 하나님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머물러 가면 머무는 곳이 내 집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자기 땅이 있고 자기 또 나라에서 나라 땅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 자기 주관대로 또 땅이 있고 다 있으니까 지금은 어디 가서 내가 아무대로 무엇을 해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땅 주인이 다 있으니까. 그래 전화다가 또 땅 주인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를 세우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조명을 비춰주시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면서 조명을 비춰주시고 기도하면은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하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때는 뭡니까?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내 주관대로 내가 단락한 대로 그냥 단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의 행실로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육신대로 죽을 것이나 그러나 영의 행실로 산다면 성령 이끌림 받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금식하라 하면 금식하고 말씀을 따르라 하면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하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두운 속에 잡혀있고 너무나 한란 속에 잡혀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자식에 어떤 사람은 또 육신의 대로 거기에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편이든지 어떤 면이든지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셨다고 하셨듯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십니다. 왜? 내가 어려움 교통 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내 몸이 아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 이 몸이 참 이런 병이 있을 때는 참 힘들겠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 또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느 날 이상한 그런 병이 왔길래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병이 주십니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그런 데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에 대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 보면은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돈에 대해서 어려움 당해보고 또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아보면은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정말로 똑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살려고 발버둥은 치겠죠.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0일에 돌아와가지고 귀신들을 뜯고 나갑다 하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십니다. 우리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은 뭐였습니까? 생명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밖에서만 살려고 하지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우리가 절제할 거는 절제해야 되고 또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바쳐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 지나가는데 아니 저 사람 불쌍하다 네가 도울 수 있는 건 좀 도와라고 하면은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더라도 못 깨닫습니다. 왜?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자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또 말로는 하면서도 행동 옮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내가 있어가지고는 도와줄 수가 있지만 없으니까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도와주는 것은 조금씩 그 순간에 해결하는 그것밖에 못 도와주지 영영히 도와줄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엄청난 축복이 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이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일이 돌아와가지고 예수 앞에서 우리가 자랑을 합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듯 예수께서 사탄아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 봤다고 하십니다. 왜? 지금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영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고 시험 당할 줄 동안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는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자는 걸식함이 없다고 분명히 시편의 기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 것은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가지고는 세상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또 그전에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분이 나를 놓고 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 뭐 어떻게 살 거냐 너는 나를 위해 뭘 줄 거냐 하시면서 반복을 하십니다. 왜? 찬송가가 우리가 기도하는 곡조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왜? 찬송을 많이 부르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요동치는 그런 것들을 다 분쇄물로 채워 그것을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옥토밭이 됐을 때 우리가 말씀을 심기습니다. 말씀을 심기는데 처음부터 곡식이 잘 자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비바람도 몰아쳐야 되고 또 벌레들이 와서 또 쪼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려면은 독한 약을 칩니다. 왜? 벌레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와서 쪼아 먹는 또 새도 또 우리가 막아주고 또 쪼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올라오다가 콕콕 쪼으면 어떻습니까? 그 싹이 죽어버립니다. 죽어가지고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올라오는 것을 연한 것을 쪼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되지 않으면 결단과 하나님 볼 자가 없다 하십니다. 우리는 성장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한 게 뭡니까?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결단코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내가 잘났다, 교만에 싹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야,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보가 돼야 됩니다. 바보가 되어야 누가 들어서십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분이 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쓰임받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쓰임받는 그릇이 뭡니까? 주인의 마음이죠. 쓰시고 안 쓰시고 그 주인의 마음이고, 안 쓰는 것도 주인의 뜻이고 쓰는 것도 주인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지금은 무슨 시대? 내가 먼저 맛을 보고, 내가 먼저 천국과 지옥을 맛을 보고, 또 왜? 땅의 삶이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땅의 삶이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기쁘면 어떻습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도 가겠지만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늘아 이루어지면 우리가 해같이 빛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인도하시니까 긍정적인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 밝은 생각 갖지 못하면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이 있으면 뭡니까? 자꾸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환경에 잘 눌리고, 환경에 잘 후들리고, 환경에 우리는 자꾸 치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환경이 어쨌든 간에 그래도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편안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무 감옥에 갇혀있는데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감옥이든 초목이든 움막이든 뭐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만 함께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기쁨이고, 그분은 밝은 빛이고, 초가 자기 몸을 태워서 밝혀주시듯이 예수님이 당신 몸을 우리 위해서 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구약에는 피 없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또 구약에는 뭡니까?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단번에 죽으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못한다면 그거는 거짓 제사장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해지면 거룩하게 제사를 지낸다면 뭡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나만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뭐죠? 우리의 동력자입니다. 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왜? 밭은 하나지만 거기다 씨를, 우리가 한 씨를 뿌릴 수도 있고, 또 작곡을 또 같이 또 가에다가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정말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자꾸 더럽고 죄악을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머물 수 있도록. 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고집과 아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전심만 있어야지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전심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주전심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시듯이 우리는 맡기면서 주님의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긍정적인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